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란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가장 이제 끝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시작부터 해서 오늘이 마치는 말씀까지 사사기는 참 어처구니 없는 죄악의 이야기로 또 마무리도 또 그렇게 됩니다. 죄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그냥 자기만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이 정말 어느 자리까지 내려가는지 얼마나 잔인하고 비참해지는지를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마지막까지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선한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무언가 일을 하는데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과정은 조금 불법을 행해도 괜찮다라는 경우가 오늘날까지도 있습니다. 이 논리가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 통하는 것 같아요. 잘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정도는 그냥 봐줘라.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과정조차도. 목적을 위해서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역사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묵상하고 바로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끝나고 남은 사람들 이제 600명인데 그조차도 흥분해서 어제 본문에 나머지 11지파가 우리 딸을 베냐민 지파에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뒤늦게 후회를 했다라고 돼 있어요. 흥분해서 말하고 행동한 것들이 후회가 된다는. 그래서 자신들의 맹세를 어기지 않으면서 그래도 우리 동족인데 베냐민 남자들을 결혼을 시켜서 그 지파를 다시 이어갈 방법이 없을까? 아내를 찾을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 전쟁에 통보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 거민들을 진멸하고 거기에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 400명을 붙잡아와서 아내로 삼아 주었지만 그래도 200명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또 고민을 하다가 낸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처녀들을 납치하라 라고 말을 해요. 납치하라. 실로에서 매년 여호와의 명절에 지내면서 처녀들이 나와서 춤을 출 때 베냐민 지파 나머지 200명은 숨어 있다가 한 사람씩 납치해서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내로 삼으라. 그렇게 하면 실로 사람들은 맹세는 주지 않겠다고 맹세는 했지만 자의로 딸을 준 게 아니고 빼앗긴 거기 때문에 맹세를 어긴 저주는 피하게 될 것이고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대로 종족을 보존해서 다시 또 지파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고 이로써 이스라엘의 이 고민이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그 과정을 불법으로 행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아내를 주어서 지파를 다시 유지하고 지파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 좋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납치라는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선하면 과정은 좀 잘못돼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들을 합니다.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아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25절 특히 하반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하면서 사사기가 맞춰져요. 이 평가가 사사기의 평가예요. 최종 평가예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사사기에 대한 평가예요. 이것이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납치를 하고 진멸을 하고 빼앗아다 갖다 주고 사람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끝까지.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목적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도 올바르게 되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과정도 올바르게 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 합당한 목적을 따라가야 된다. 베냐민 남자들에게 아내를 얻어주려고 한 이 납치 작전, 어떻게 납치 작전? 예.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사라지지 않고 보존시켜야 된다는 그 명분을 위해서 개인의 삶을 희생시킨 범죄입니다. 처녀들을 납치한 후에 이를 무마하는 방법을 이렇게 목적으로, 좋은 목적으로 갔지만 납치당해서 원치 않은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그 원치 않은 결혼을 하게 된 가족들, 그들의 상처와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개인이 희생당하고 상처받는 건 무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목적을 강조하면서 과정은 조금 불법을 써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거는 괜찮은 거야.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독재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망상이 수없는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전쟁을 정당화시켰어요. 전쟁이. 명분은 있어요. 그 전쟁이. 이 전쟁을 통해서 뭔가 이룰 위대한 업적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과정이 잘못됐다는,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교회를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건축한다라는 사이에서 수많은 시험들이 들어요.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헌금을 강요해요.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건 어쩔 수 없다. 그 정도 희생은.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잘못. 예수님은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그게 낫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우리 눈에는 작은 사람의 실족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 사람들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국가와 교회에 대한 충성과 사랑, 이것은 이웃사랑부터 시작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도 역시 이웃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일의 목적과 과정에서 하나님을 모두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마치면서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얻어주는 문제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고심하면서 해결책을 내어서 납치를 합니다. 끝까지 이런
사건들이 사사기 끝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해결책을 찾는데 이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았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베냐민 지파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분께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방법을 찾고 행동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나면 신앙적인 타락이 오고, 신앙적인 종교적인 타락은 사회가 부패하고 혼란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특히 지도자의 타락은 공동체에게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교회가 바로 서서 교회가 외치고 복음을 외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교회가 바로 섰을 때 우리나라는 부흥했습니다.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실은 마음 아프지만, 저도 한 사람의 목회자로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해서, 성도들이 바로 서지 못해서, 목회자들이 바로 서지 못해서 나라에까지 부패가 있고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부패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너무 마음 아픈 일인 거예요. 그것이 이 원인이에요. 25절 상반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의 메시지를 한 문장에 딱 묶어서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사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세대의 이야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행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고요? 왕이 없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영원한 왕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풍요가 탐났어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번영함이 가지고 싶었어요. 세상의 잘나감이, 부요함이, 풍요함이 가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잘라버린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할 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압제를 해방하고 자유를 주셨지만, 그것만 지나가면 또다시 이내 다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길을 갑니다.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게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우상일 수 있고 우리 교회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게 있다면, 단 하나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 사사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얼마나 악해지고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떠나지만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고 교회가 하나 되고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비웃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전 장로교회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안에 거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